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는데 물론 우리 기도도 하겠지만은 우리 기도가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러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오늘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이렇게 모였다는 자체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셨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본문 5장은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술판을 벌였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메데 바사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성을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위기잖아요. 이렇게 술판 벌일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한 건 나름대로 벨사살 왕은 또 그렇게 할 만한 믿는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성이 믿는 구석이에요. 바벨론 성이 굉장히 튼튼해요. 어제 느헤미야 말씀 나누면서 예루살렘 성 튼튼하다고 하면서 그 성벽 위가 성인 2-3명이 지나칠 정도 넓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바벨론 성은 그 정도가 아니라 4마리 말이 이끄는 마차가 서로 교차할 정도로 그만큼 넓고 튼튼한 성이에요. 거기다 바벨론 성 앞에는요 엄청나게 큰 해자라는 연못이 있어요. 크고 깊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성 안에는 그 당시에 바벨론 성의 사람들이 1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면은 적들이 포위를 했든 뭐 했든 결국에 밖에 있는 적들이 못 견디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도 1000명을 불러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참 술 먹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하얀 벽에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요. 글씨를 써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 글씨를 쓴단 말이에요. 저 메네라고 하는 건 아람어인데요. 세어본다 이런 뜻이고요. 데겔이라고 하는 건 저울에 달아봤더니 모자란다는 뜻이고요. 우바르시는 나누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어보고 세어봤더니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그래서 나누어 준다. 이런 뜻이 바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인데 이 아람어 누구나 다 읽긴 하는데요. 무슨 뜻인지 해석을 못하는 그냥 그렇잖아요. 뭘 세어봤는지, 뭘 달아봤는지, 뭘 나눠주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왕후가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다니엘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즉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나라를 세봤더니 끝날 때가 됐다는 말이죠. 29절 읽어볼게요. 베데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저 베데스란 말은 우바르신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표기예요. 즉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뭘 나눠주느냐? 이 바벨론을 나눠가지고 메데와 바사에게 나눠준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바벨론은 망하고 메데 바사가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밤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메데 바사의 장군 다리오가요 그 해자의 물길을 다른 데로 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물이 다 빠져버려요. 물이 빠지는 그 평지가 됐잖아요. 그 평지로 메데 바사군이 들어와서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게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고대 근동의 강자로 일어섰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일어섰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누가 망하고 누가 일어서고 이게 인간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특이한 것은 뭐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세보시고 하나님이 나누셨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메데바서를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답은 바로 다리오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메데바사의 장군 다리오가 물길을 바꾸고 바벨론 성을 점령하거든요. 그 다리오가 누구냐? 나중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조설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70년 지나면 포로된 너희를 돌아가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고레스예요. 오늘 바벨론성 함락시킨 다리오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메데바사를 세우신 것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즉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한 나라를 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3절 말씀 볼까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아멘. 이 벨사살이 술판을 벌리는데 참담한 일을 벌입니다. 성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술잔을 삼아 먹어요. 이제 이 금그릇과 은그릇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연히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드릴 때 쓰던 성물입니다.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가져와 가지고 창고에 넣었거든요. 그걸 가져다가 이제 술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참담한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 참담한 짓을 했습니다. 이게 벨사살은 하나님만 모욕한 게 아니에요. 4절 볼까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술을 마시고 찬양하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술을 마시고 하는 찬양이 찬양입니까? 조롱이고 모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하나님만 모욕한 게 아니라 금으로 만든 신, 은으로 만든 신, 구리로 만든 신, 쇠로 만든 신,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도 다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한마디로 벨사살 왕은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뿐 아니라 신이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계도 없는 거고 지옥과 천국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습니까? 오직 이 세상만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벨사살 왕의 생각이고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벨사살 왕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나 어떤 걸 의지하는 것보다는 다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힘이나 권세나 소유나 지식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건 뭐죠? 이 땅에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강한 쾌락을 쫓아 삽니다. 그거를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적인 욕망,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그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세상적 관점으로 세상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를 비롯한 구약에 우리 포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여기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질적인 세계관에 세상적 세계관에 육적인 욕망에 갇혀 세상만 바라보는 이 세상에 포로된 우리들을 구원하셔 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우리를 세상의 포로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축복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 메네 메네 대길 우발하시는 말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는 그 당시에
공용어예요. 모두가 다 아는 것이. 글씨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 거는 다 알아요. 세워보고 달아봐서 부족해서 나누어 준다. 다 알아요. 그런데 뜻을 깨닫지 풀어내지는 못했어요. 이제 다니엘은 와서 그 뜻을 정확하게 풀어냈어요. 자, 차이가 뭘까, 여러분? 똑같이 읽었는데 이 사람들은 못 풀었는데 다니엘은 풀어냈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다니엘은 이 모든 거 하나님을 넣었어요. 매네매네 그냥 세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보셨어요. 하나님이 달아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넣으니까 이 모든 문제가 의문이 다 풀어지게 됐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넣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 인생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야구들 좋아하시는데 프로야구 보면 이제 한 10명씩 팀에서 요즘 방출을 합니다. 뭐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이런 거죠. 그 사람 직장을 잃은 건데 그 방출된 선수들이 보통 선수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나라 10손가락 안에 들던 천재설이 들으면 야구했던 사람들이 평생 야구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탁 나오니까 평생 야구만 했으니까 뭐 일상생활에 적응하기가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어요. 어렵겠죠. 그것 보면 이제 평범하게 산 사람들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들도 꿈을 가지고 꿈을 쫓아 살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나는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될 거야. 꿈을 가지고 막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비록 그 꿈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가지는 것보다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흘러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제 말한 결론은 뭐냐? 인생에는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더 나은 삶인지, 뭐가 더 좋은 삶인지, 어떤 게 더 잘 사는 건지 인생에 답이 없어요. 보면은 뭐 60, 70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 안 됐죠. 근데 또 너무 오래 살아 요양원에 계신 분 또 안 됐어요. 뭐가 나은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제가 생각하고 관찰해봐도 인생에 답이 없어요. 뭐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넣으면 답이 나와요. 거기 답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뜻을 우리의 삶을 풀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든 고난이든 여러분 삶의 상황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넣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뭘 누리겠어요? 어제 날씨 나눴잖아요. 느부갓네살 얘기한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방황하지 않거든요. 아,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평강을 얻고 힘을 얻고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주일날 처음 설교 시작해서 하면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사람의 삶을 기록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을 보기 전에 하나님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말씀 드렸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읽어볼 때 느낀 거 뭐냐? 다니엘이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다니엘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다니엘 딱 하나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술과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 먹으라고 하는 유혹이 왔을 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거절하는 거예요.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억울한 모함을 당할 때도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에 간섭하셨어요. 개입하셨어요.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높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어떤 삶의 정황이 되었든지 간에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저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평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때가 옵니다. 주님 앞에 설 그때죠.
그때 우리의 평가는 매달 대결 올바르신이 되면 안 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그런 평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남보다 많이 가지지 못하고, 남보다 많이 누리지 못하고, 남보다 남에게 많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잘했다고, 잘 살았다고 그렇게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